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가 한 말이다. 20년 그슬루월 내가 도성수선에 있을 때에 나의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서 왔기에 이리로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은 어떠한지 예루살렘의 형편은 어떠한지를 물어보았다. 나에게 대답하였다.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고생이 아주 심합니다.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서 울었다.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뢰었다. 주 하늘의 하나님,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과 세운 언약,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과 세운 언약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 종이 밤낮 주님 앞에서 주님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드리는 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살펴주십시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은 것을 자복합니다. 저와 저의 집안까지도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매우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를 지키시어 우리에게 내리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를 지키시어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여러 나라에 흩어버리시겠지만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실천하면 쫓겨난 우리가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거기에서 택한 곳으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이제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들은 주님께서 크신 힘과 강한 팔로 건져내신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주님의 종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제 주님의 종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왕에게 자비를 입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 나는 왕에게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일을 맡아보고 있었다. 아멘. 토론토에 한 교회에 출석하셨던 한 부부 성도가 있었어요. 남편분은 69세였고 아내는 65세였어요. 그래서 은퇴를 앞두고 교회에 찾아오셔서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부부를 선교사로 파송해 줄 수 있나요? 은퇴를 앞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정확히 나라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난한 나라에 가서 선교사로 사역을 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목사님께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 처음에 좀 놀랐대요. 보통 은퇴를 하면 좀 편안하게 지내고 싶어 하는데 이분들은 정반대였다라는 거죠. 교회에 재정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으니 저희가 모아놓은 은퇴 자금으로 사역을 어려운 이들을 섬기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뭐라고 질문했냐면 그곳이 이제 스페인어를 쓰는 곳이었나 봐요. 그래서 스페인어를 하실 줄 아냐고 물어봤더니 배우면 되죠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69세였고 65세였는데 아무튼 그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목사님이 아시고 또 장로님들과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고 선교사를 교회에서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셔서 학교를 땅을 사서 학교를 지어서 1학년부터 5학년까지 그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학교를 지었다고 해요. 목사님을 초청했는데 코로나도 있고 그래서 가지를 못하다가 10년 만에 이제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이 목사님이 가장 궁금한 게 뭐였냐면 이분들이 스페인어를 하실 수 있을까? 그게 궁금했대요. 근데 가서 보니까 그 마을 지역에 유지들을 모아놓고 또 아이들을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기 전에 광고하는데 20-30분을 스페인어로 그들과 소통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배우면 되지요. 나이가 69세였고 65세였는데도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니까 되더라라는 거예요. 언어도 문화도 나이도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주님의 마음, 주님이 주셨던 그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셨던 그 일들이 놀라운 일을 일으키는 겁니다. 사실 그 마을은 아이들이 고등학교까지 나오면, 고등학교도 가지 못했던 아이들이 많은데 아이들이 자라면 부모들이 다 공장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공장에서 일하고 200불, 300불 벌어오는 거예요. 그걸 부모들이 기대하고 아이들을 그렇게 했는데, 선교사님이 가셔서 부모들을 설득해서 대학을 보내는, 설득해서 그곳 한 2, 3학년 되는 아이들 중에 한 15명이 대학을 들어가고 또 졸업하고 와서 취직을 해서 교사가 돼서 공장에 가서 일하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벌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미래가 바뀌고 그들의 삶이 미래가 바뀌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한 부부가 은퇴 후에 선택한 그 의미 있는 결정이 여러분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고 마을 전체를 밝히는 등불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인물이 있어요. 느헤미야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 부부와 비슷한 닮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도 굉장히 고위층에 있던 사람이에요. 당시 이 바사 제국 왕궁에서 술 맡은 관원이라는 높은 자리에 있었어요. 술 맡은 관원이라는 것은 왕이 술을 마시기 전에 거기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살피고 왕에게 주는 거죠. 굉장히 왕이 신뢰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향 소식을 듣게 됩니다. 성이 무너졌고 백성들이 십취를 당하고 있다는 것. 그 소식을 듣고서 느헤미야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멈추지 않고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울며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리고 왕에게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을 모으고 지혜롭게 인도하고 고난과 방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멈추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한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 변화의 시작은 그 깨어진 현실 앞에서 눈을 돌리지 않고 그 장면 앞에 기도로 서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가 말하다 20년 기슬월 내가 도성 수산에 있을 때에.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이죠. 부와 명예를 누리고 있던 사람입니다. 부족할 것이 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늘 그의 마음 가운데는 동족 예루살렘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성벽은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고 남아있는 백성들은 능욕을 당했고 큰 환난 가운데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하냐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교적 안전한 나라, 안정된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누군가는 삶의 무게에 지쳐있고 또 자녀의 신앙이 무너져 있고 공동체가 깨어져가는 현실 속에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도 눈물 흘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통찰이 하나 있는데, 느헤미야의 위대한 이 사명은요, 정말 위대한 자리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에요. 마음이 아픈 그 자리에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가는 곳,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이 바로 우리의 사명의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다가 또 SNS를 보다가 아이들의 눈빛을 보다가
아니면 남편의 한숨소리, 아내의 한숨소리,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시는 그런 마음들, 그 앞에서 외면하지 않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시작이 되는 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결국 그 눈물을 가지고 성벽 재건이라는 놀라운 사명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시작은요, 단순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해볼까요? 내가 듣고 울었다. 내가 듣고 울었다 해서 시작이 됐던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로 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의 자리에 여러분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4절 말씀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위해 울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울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 질문에 저는 울 일이 없어요. 우리 아이들도 울 일이 없어요. 얘기할 수도 있겠죠. 아니, 저는 울긴 우는데 내 눈물의 그 이야기는 자녀 문제, 건강 문제, 가족 문제 때문에 밤마다 울어요. 물론 그런 눈물도 귀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 눈물이 내 자신을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과 닿는 눈물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편한 왕궁에 살면서도 무너진 고국을 위해 울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 눈물을 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민 생활 속에서 자녀들의 정체성이 흔들릴 때가 있죠. 믿음의 다음 세대가 점점 예배를 떠나는 현실, 캐나다라는 자유로운 이 땅에서 점점 복음의 설 자리가 이뤄져가는 모습, 그리고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앞에서 아무 일 없는 듯 살아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주변에 보시면 3살, 4살 된 아기들도 벌써 스마트폰이 없으면 안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 대화가 끊어지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정서적 거리감이 깊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한번 이 질문에 한번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다가섰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위해 울고 있니? 너의 눈물은 어디로 향하고 있니? 자녀를 키운다는 것이 쉽지는 않죠.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으려고 하지 않을 때 울고 떼쓰는 일들이 우리 일상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주변에 보면 많이 있어요.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러한 육아 프로그램을 봐도 아이들이 부모를 향해서 소리칩니다. 핸드폰 줘. 게임해야 돼. 늘 싸우죠, 부모와. 게임 하지 마라. 해라. 낯설지가 않죠, 우리의 모습과. 근데 전문가들이 경고를 합니다. 짧고 자극적인 영상, 특히 아이들이 좋아하는 쇼폼, 콘텐츠, 아이들의 뇌구조를 자체를 바꾸고 자제력과 집중력을 약화시키고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을 파괴한다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합니다. 부모들도 다 알아요. 그런데 그 영상이 해롭다는 것도 알고 중독되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하지만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달라고 하면, 때를 쓰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순간 포기하게 되고, 이게 우리의 현실이니까, 다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그 현실 앞에서 우리는 울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저 한숨 쉬며 요즘 애들이 다 그렇지 하며 넘기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진짜로 울어야 됩니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갈수록 빠르게 타락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점점 더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어요. 복음이 더 필요하고 진리가 더 절실한 시대인데도 정작 교회와 가정은 다음 세대들을 지켜내지 못하고 슬그머니 뒤로 빠지는, 물러나는 그런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왜요? 다음 세대가 살아야 교회가 사는 거예요. 따라서 볼까요? 다음 세대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다음 세대가 살아야 우리 가정도 산다. 네, 여러분의 자녀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보고 울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무너져가는 우리 아이들을 놓고 허물어진 자녀들의 정체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타협해버린 신앙의 기준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 다시 울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습니까? 겉은 멀쩡한데 속은 썩었다. 이기적이다. 진정한 복음이 없다. 권력과 돈에 휘둘린다. 이런 말들을 세상이 던지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그 말들 앞에 우리 스스로도 고개를 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현실 앞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면 그냥 교회 울타리 안에서 웃고 떠드는 것만이 전부라면 그것이 과연 진짜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교회이고 그리스도인일까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더 깊은 고뇌와 회개의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때가 바로 오늘날 시대입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짧은 영상을 봤는데 지금 세계가 기후온난화로 인해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기후재앙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1.5도 이상을 올라가는 걸 막자라고 해서 지금 그렇게 결의를 했는데 벌써 1.6도를 지구의 온도가 올라갔다라고 해요. 더 이상 그렇게 올라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벌써 이 빙하가 40% 이상이 녹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그 패널이 물어봐요. 그러면 지구의 온도를 낮추면 다시 원래대로 지구의 올라가는 것을 탄소 배출을 줄이고 이렇게 하면 다시 옛날처럼 지구가 다시 이렇게 회복이 될까요? 했더니 회복이 되진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재앙들, 기후 재앙들을 좀 더 늦출 수만 있지 이것을 다시 회복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점점 더 세상이 타락하고 무너져가고 있다는 증거이라는 것이죠. 또한 다음 세대가 정말 지금 많은 세상을, 교회를 떠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순히 감수나 통계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생명의 문제가 지금 우리 현실 앞에 있는 거예요. 청년부, 학생부, 주일학교 없는 데가 많죠. 밴쿠버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들이 유학 가서 또 이민 와서 영어는 잘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말씀에 대한 것들은 전혀 관심이 없는 아이들이 많이 있는 거죠. 교회에 와서 예배드려도 눈빛이 공허합니다. 왜요? 영상을 늘 자극적인 것을 봤던 아이들이 말씀보다도 이 폰 화면, 그런 자극적인 화면에 더 익숙하고 예배보다도 영상 콘텐츠에 더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세대로 자라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놓치면 우리의 복음이 이 땅에서 멈추게 되는 마지막 세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고국의 소식을 들었을 때 무너진 성벽과 짓밟힌 동족의 현실 앞에서 울었죠. 그리고 그 울음이 행동이 되었고 사명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민족의 고통을 그저 감정적으로 슬퍼하는 데 멈추지 않았어요. 그냥 안타까워하지 않았어요. 그 고통을 기도로 성화시키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여정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고통 앞에 울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볼까요? 고통 앞에 울 줄 아는 사람. 두 번째는 그 울음을 따라서 보겠습니다. 그 울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로 바꾼 사람. 여러분, 우리가 고통 앞에 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의 울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바꿀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감정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가져가서 그 슬픔을 영적 에너지로 바꾼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자녀의 문제, 건강 문제, 관계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여러분, 그런 순간이 다가오면요, 우리의 감정은 폭발하거나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감정을 그냥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기도의 연료로 태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감정의 성화를 보여준 인물이 하나 있는데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입니다. 임신하지 못하는 고통을 겪었고 그 고통은 단지 개인적인 상처뿐만 아니라 한 여성의 정체성과 존엄성은 전체를 흔드는 그런 아픔이었어요. 그를 괴롭히는 여인 브린나라는 여인이 있었죠. 조롱하고 격분시켰어요. 화나게 했어요. 그래서 한나는 그가 울고 먹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 눈물을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로 바꿉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만약에 그녀가 그 고통을 사람을 원망하는 데만 썼다면 분노와 질투는 그 자신과 또 분인나와 그 가족 전체를 무너뜨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기도로 바꿨고 그 기도 안에서 한 시대를 살리는 사무엘이 태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질투와 슬픔과 억울함과 절망하는 여러분 이 감정들은요 엄청난 에너지가 담겨져 있어요. 이 질투, 슬픔, 억울함, 절망 이 엄청난 에너지가 담겨져 있는데 이 에너지를 어느 방향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기도의 방향으로 성화시키느냐 아니면 파괴의 방향으로 성화시키느냐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느끼는 이민 생활의 피로, 가정 안의 갈등과 자녀 교육의 막막함 이 모든 현실을 이 느헤미야처럼 한나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로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질투심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감정이죠. 이 한나가 자녀 없는 고통 속에서 자신을 조롱했던 이 분인나 그 겪었던 마음 뼈를 깎는 듯한 질투와 분노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 질투와 고통을 하나님께 기도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한 시대를 살리는 사무엘이 태어난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에도 질투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비교되는 삶을 보게 되면 나는 이민 와서 여기 캐나다 와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저 사람은 너무 잘 사는 것 같고 또 자녀를 키우며 드는 서운함들도 있고 교회 안에서조차도 사람들과 비교를 하는 거죠. 나는 이런데 저 사람은 저렇고 왜 나는 이런 게 없을까 저런 게 없을까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실 질투는 나쁜 감정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방향을 잃은 질투가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그 감정을 기도의 방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열망으로 바꾸기만 한다면 그건 위대한 사역의 불씨가 될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억울함이 있습니까? 분노가 있습니까? 질투가 있어요? 비교의 마음이 있습니까? 그 감정을 억누르고 덮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사명을 태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한나가 했던 기도이고 오늘 본문에 읽었던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내용들입니다. 민족의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품었고 그 고통을 기도로 성화시켰다라는 것. 그런데 그 기도의 중심에는 여러분 회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볼까요? 기도의 중심에는 회개가 있었다. 여러분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이 무너진 성과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예루살렘에 살지 않았고 당시 그 무너진 현실을 만든 책임도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 속에서 말합니다. 이건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의 죄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의 문제가 생기면요 남 탓을 합니다. 남 탓을 해요. 내 탓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 사람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시스템 때문에 그래요. 상황 때문에 그래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는 문제를 책임지는 자리로 들어갑니다. 그게
느헤미야가 위대한 지도자인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무너져 있다면, 다음 세대가 신앙에서 멀어지고 있다면, 교회가 세상에 비난받고 있다면 물론 내 책임이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느헤미야처럼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건 제 책임입니다. 나와 우리 가정이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탓입니다. 이 회개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회복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의 공통적인 반응이 하나 있는데, 따라서 해볼까요? 남탓.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의 특징이 바로 이 남탓입니다. 가장 첫 번째 사례가 아담과 하와입니다. 여러분,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여러분, 얼마나 아담이 하와를 사랑했냐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고 고백을 할 정도로 그런 관계였죠. 그런데 죄를 짓고 나자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주께서 내게 주신 그 여자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토록 사랑한다라고 얘기했던 그 여인에게 다 네 탓이다라고 태도로 변한 것이죠. 여러분, 은혜가 사라지면 사랑도 돌변합니다. 은혜가 끊어지면 책임은 사라지고 변명만 남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도 나타나는 것이죠. 가정 안에도, 교회 안에도 나타납니다. 요즘 한국의 TV에 보면 많은 그런 가정의 문제들을 다루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나오는 부부의 공통점이 있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존중의 언어가 사라진 것이죠. 서로 존중하지 않아요. 너 때문에 네가 그랬잖아. 말투에 사랑이 없고 존중이 없다라는 것. 두 번째는 책임 회피입니다. 내가 너를 만나서 이렇게 된 거잖아. 네가 안 그랬으면 이렇게 안 됐을 거야. 여러분,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 탓만 하고 본인의 책임을 외면하는 곳에서는 절대로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의 이민 생활이 녹록지 않다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담들, 문화의 차이, 언어의 장벽, 부부 사이에도, 자녀와의 관계에도 이런 스트레스들이 많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런 위기의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너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이게 다 제 책임입니다 라고 기도하며 나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였나이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저지르지도 않은 죄 앞에서도 책임지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었어요. 그 기도부터 진짜 회복이 시작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정도, 사회도, 심지어 교회조차도 이런 리더십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갈등이 생기면 곧바로 나오는 말이 뭐예요? 네가 그렇게 했잖아. 당신이 그렇게 말했잖아. 여러분, 그런 관계 속에선 회복이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죠. 그 문제의 원인을 어디서 찾았어요? 나 자신에서 찾았다라는 거. 이게 회복의 첫 걸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는 거. 여러분, 시편 62편의 고백으로 우리가 나갔으면 좋겠는데,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니 백성들아 언제든지 그를 의지하고 너희의 속마음을 그에게 털어놓으라. 여러분, 이게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한번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께 너희의 속마음을 털어놓아라. 네, 여러분, 슬픔과 분노와 괴로움, 해결되지 않는 가정의 상처와 자녀들의 방황,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의 재료로 삼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느헤미야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 그 기도를 사명으로 연결시키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물로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드립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2장에 넘어가면 구체적인 결단과 실행으로 넘어갑니다. 2장 5절에 보면,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1장에서는 여호와께 아뢰던 느헤미야가 2장에서는 왕에게 아뢰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실제 사람 앞에서 행동하는 단계로 옮겨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가끔 이런 말을 하죠. 기도하니까 좀 마음이 편안해졌어. 기도하고 나니까 이제 좀 살만한 것 같아. 물론 맞는 말이지만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줍니다. 그러나 기도의 본질은 단순한 감정 정리가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행동으로 옮기기 위한 준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단순히 내 감정을 정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세상 앞에서 그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한 영적 시동 버튼을 누르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기도의 맛을, 기도의 능력을 반만 경험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기도 후에 변화된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기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위안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6장을 보면 이사야가 이런 말을 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영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진짜 은혜를 받으면요 이런 고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기의 죄 한계를 깊이 자각하는 자리,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자 이사야가 즉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게 바로 느헤미야와 같은 태도이죠. 회개의 자리에서 멈추지 않고 기도를 사명으로 연결시키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다. 그 기도와 말씀 묵상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여러분, 단지 눈물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만족하실까요? 여러분, 눈물 뒤에 결단이 있고 결단 뒤에 순종이 있고 순종 뒤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예배 중에 찬양을 통해 은혜를 받고 말씀 묵상하다 은혜 받고 예배 중에 마음이 뜨거워집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순간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랴? 그 부르심 앞에 이사야가 말했던 것처럼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단지 감정에 머무르지 않고 그 감정을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고, 성경을 많이 한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타오르는 그 열정을 하나님의 일, 가정의 회복, 자녀의 부흥, 이웃의 회복을 위해서 사명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기도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합니다. 여기 역사는요 단순히 감정적인 위로가 아니라 실제로 움직이게 하고 일으키는 에너지를 말합니다. 기도는 실제로 움직입니다. 기도는 무너진 가정을 다시 세우게 하고, 기도는 꺾인 자녀의 마음을 다시 일으키게 하고, 기도는 죽어가던 공동체를 다시 살리는 그런 힘이 기도라는 것이죠. 사람은요 그대로 내버려 두면 시들시들해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시들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다시 꿈꾸고 그 꿈을 향해 달려가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기도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요 무너진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영적으로 무너진 사람, 자존감이 무너진 사람, 꿈이 사라진 사람들, 인간관계 안에서 상처받고 지쳐있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이들을 복음으로 다시 일으키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 일을 교회가 해야 되고 예수 믿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밴쿠버 수망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를 진정으로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감격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줄 아는 아이들, 세상 속에서도 정체성을 잃지 않는 그런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씨를 뿌리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우리의 눈물의 기도는 헛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무너진 가족을 향해, 지친 자녀를 향해, 방황하는 세대를 향해 흘린 그 눈물이 반드시 기쁨의 열매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명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일어나도록 힘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로 지치고 힘들 때가 많지만,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다시 말씀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시하지 않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을 닮은 사람처럼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그냥 삼키는 인생이 아니라 그 고통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치료로 삼아서 그 기도를 통해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